모세가 호렙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40일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안 내려왔어요. 밑에 있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불안하기 시작하고, 그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생각해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이 그 의도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도가 좋았다, 내 의도한 바가 옳았다, 그래서 결과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보면, 사사시대가 문제가 오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축복을 하고 또 문제를 받고 또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또 용서하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다가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사사에 여러 사사들이 오게 된 이유가 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죄와 징계와 회개와 용서와 또 응답과 또 죄와,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인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그때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중심은 어떠냐?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한 겁니다. 그 중심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라, 쇠마를 가지고 그걸 막 암송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율법주의로 흘렀고 그들이 그들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나름대로 의도는 예수님을 믿고 뭔가 축복받겠다는 의도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의 지도자들은 할례 문제를 신앙의 중요한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들이 가졌던 자기 소견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거의 할례를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그랬는데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이제 그렇게 자꾸 강요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그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죠.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자기 소견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맞춰야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바르게 산다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건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우선적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도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뭐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가서 영혼 구원하라, 영혼 구원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건물을 지란 말이냐? 단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전 건축은 노아 시대에 노아 방주가 있어야 영혼 살리는 도구가 되듯이 영혼 구원의 중요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갈 때 성막부터 만들라 그랬어요. 다윗왕 보고는 성전을 져라. 그런 내 아들에게 걸칠 수 있도록 알려줘. 왜 이렇게 중요한 그런 걸 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모두 성전을 바라보도록 하고요. 포로되어 갔다가 바빌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수룹바벨에게 말하기를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왜 그 성전 건축과 성전 재건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바꿀 수 있고 그 시대에 붙잡고 있는 흑암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했을 때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질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바울한테 누가 너 다니면서 교회 져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성경을 읽었고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해서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 이 시대의 성전 건축은 문화를 바꾸는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이 흑암 문화도요, 이 사단도 자기들의 건축을 짓는데 굉장히 열의를 그게 메이슨 운동입니다. 그래서 메이슨 운동은 알고 있듯이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같은 거를 또 로마 같은 경우는 신당, 그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라든가 이런 걸 짓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거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흑암도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그거로 자기들의 세력을 확산하는 세력의 도구로 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니까. 그 메이슨 운동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홀리 메이슨 운동하라. 거룩한 성전 건축 운동을 시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에 대한 교회에 관한 관심이 없다? 그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할 건데 구체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실천하고 응답하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체성이 없는 것은 사실은 그게 다 추상화되고 개념화되기 때문에 별로 실용성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후대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씨라고 하는 이 후대에 관한 것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는 야곱과 요셉을, 그것도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두 민족을 만들겠다. 그들을 위해 또다시 12지파를, 그리고 또 모세를, 계속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입니다. 씨라는 말은 제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다음 세대로 그 다음 미래를 향해 갈 때 감당할 제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에 관심이 없다, 후대에 관심이 없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대, 나 때 그냥 당대 복을 받고 맞겠다. 당대 축복받고 끝내겠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여기서 씨는 단지 아들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한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미래를 책임질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최대 관심이에요. 자,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3가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 교회 건축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후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방법입니다. 중직자 왜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우고 지켜내고. 왜 세웠습니까? 후대 키우라고. 우리에게 산업의 축복을 왜 줍니까? 그거 하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왜 줍니까? 그 사명 감당하라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다른 거 하겠다. 이상한 거죠. 교회에서 하는 직분, 교회에서 하는 역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직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그냥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좋은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안 돼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받으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현장이세요. 교회요. 그래서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없어요. 저도 인간이라 중직자들이 교회 일에 참여 안 하면 내가 왜 세웠나?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인간적이어서 그런가. 나도 인간이라 그런가. 그 중직자들이 교회 일에 광고에 무심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굉장히 속으로 딱 그 짜증이 탁 나요. 아, 나를 무시하는가? 대놓고 무시하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서약을 했거든요. 교회로 해서 헌신하기로. 근데 그런 생각이 저도 인간적인 게 들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소견 따라 하면 안 돼요.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감정 따라 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국가에 일하는데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내가 이상했던 거예요. 뭐라고 하죠?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대통령 그대로 대통령 기분 나. 그러면 대통령이 착하냐 마냐를 떠나서 잘못 뽑은 거예요. 그런 수준이면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국민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 가지고는 장난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뭘 잘한다는 겁니까? 이런 걸 안 하면서 어떻게 잘하겠어요?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영혼구원. 그래. 그러니까 그가 갈대우로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갈대우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거지로 떠난 게 아니에요. 먹고 살 거 많았어요. 그거 다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래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지 않냐. 분명히 이 시대에 미션이 있어 나를 부른 거 아니냐. 이 정도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먹고 살기 어려워서 믿습니까? 그런 수준이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영혼을 살리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보고 교회를 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마물의 상수에 나온 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자녀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으려면 이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를 깨달으려면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사실은 아무리 중요한 미션이 떨어져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선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안 오는 거죠. 진짜 응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진짜 응답이 왔나? 우리가 먹고 사는 정도라는 것은 그냥 생존하는 것이죠. 그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 그때 그곳에서
시대적인 응답이 와야 내가 축복받는구나. 그동안 상처 속에 있다가, 그동안 재앙 속에 있다가 이제 벗어난 거예요. 이제 빠져나온 정도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상처 속에 있는 그 상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서 겨우 이제 치유시켜주는 거예요. 좀 감사도 있고, 이제 좀 평안하고, 이제 기쁘구나.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막 울고 상처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가지고 무슨 사명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 조금 정말 중요한 걸 주려면 그런 부분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0년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20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응답을 놓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준비 기간이 응답이 아닙니다. 모세가요, 80살에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이 모세가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떠면서. 출애굽은 언제 시작된 거냐면 진짜 모세가 80살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출애굽이 모세의 본격적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 자란 것도 응답이 아니고 광야에서 어떻게 장가 잘 가가지고서 미디안에 장로 만나가지고 거기서 객사하지 않고 산 거, 이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에 이제 겨우 생존한 거잖아요. 진짜 모세의 응답은 호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엘리야도 진정한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시작점을 여러분 빨리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영적 상태가 좋아야 하나님이 정말 시대적인 응답이 그게 오순절의 그날이 터지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의 역사 이전에는 참다운 응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지만 그때 모습은 겨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갈릴리 어부에서 빠져나온 정도예요.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언제 응답이 오죠? 3년을 훈련받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의 각인된 부분을 조금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감람산에 모아놓고서 40일간 마지막 집중하고 응답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오순절 사건이 터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 확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응답이죠. 근데 우리의 성도는 잘못 오해하면 복음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그렇게 착각하기가 딱 쉽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때 좀 어려움 오면 베드로처럼 무너져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엘리야처럼 죽겠다고 로뎀나무 밑에 죽겠다고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포기한다니까요. 그거 좀 어려워 온다고. 자,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18장 1절에 이런 얘기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데 그 장소입니다. 지역이 아니고 장소. 자, 지역은 넓은 의미고 장소는 곧 자리예요. 왜 하필이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냥 이 지역은 헤브론의 한 작은 장소입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않고 성경은 그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근처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어디를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장소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바로 말하면 예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늘 예배 속에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고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누구에게 나타난가?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성전에 나타. 그 얘기는 사무엘이 교회에서 잠만 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가 예배의 중요성 속에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와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상시에 나와 하나님이 늘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 그리야 하나님이 세밀하게 내가 해야 할 사명과 미션과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줘요. 그 상태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음성이 없지?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게 없지? 왜 난 깨달아짐이?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건 예배가 잘 안 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1절을 잘 보시면 이게 나와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 왜 날씨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냥 뭐 헤브론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도 될 걸,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을 때, 그리고 날씨가 뜨거울 때. 성경에는요 우연히 쓴 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받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다. 날 뜨거울 때가 뭐예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울 때. 그죠? 여러분,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고3 되면 교회를 안 다녀요. 그게 날 뜨거울 때 이거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때가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예요. 왜?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프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때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때죠. 문제가 있으니까 나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간다고 그래요. 그때가 더 말씀에 집중할 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불신자에게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오는 거지만 성도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을 위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면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때 나한테 뭐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뭐냐,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신앙생활이 안 돼요, 더. 그 경우가 대부분이 그래요. 그게 자기 소견대로 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날이 뜨거울 때. 날 뜨거울 때. 춥다고 안 오고, 덥다고 안 오고, 배고프다고 안 오고, 바쁘다고 안 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2절에 보세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운데 앉아있어요, 집 앞에. 이 장막 앞이라는 얘기는 집 앞이라는 얘기입니다. 앉아있는데 남자 셋이 보였어. 어떻게 보여집니까? 여행객이구나. 지나간 나그네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평상시의 영적 상태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달라요. 아브라함 눈에는 그 세 명이 천사로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금방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말씀 속에 있죠. 그럼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만남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아, 여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줬구나.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아,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라고 먼저 나를 보내는, 이렇게 금방 깨달았어요.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는데 전쟁터야. 그런데 골리앗이 와서 막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하고 있어요. 그때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를 놓고 중요한 미션을 주는 거구나. 그게 평상시에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그게 보이는 거지. 그걸 옆에 붙잡아 놓고, 야,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인데 네가 알겠냐? 그래서 그 알아듣겠습니까? 평상시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터지면요 벌벌벌 거리고, 아이고야,
그리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만약에 영적 상태가 안 좋았다. 저 나그네가 혹시 나한테 와서 뭐 구걸이나 하면 어떡하나. 모른 척하고 빨리 들어가지. 그러다가 문 확 잠궈버리고 모른 척하면. 그때는 나그네는 위험해요. 어떻게 그 시대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해칠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평상시 영적 상태입니다. 더 놀라운 거예요. 그들을 보자. 그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이게 중요합니다. 달려나가. 여기에 보면요. 달려나가란 말.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요? 6절에? 급히. 그 다음에요. 속히. 그 다음에 7절에 달려가. 그 다음에 또 급히. 여기에 보면은 달려, 급히, 속히, 달려, 급히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이에요. 반응. 영적 반응. 기다렸던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던 사람이 와. 느적느적 합니까? 달려가겠지.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오면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요? 맨발로 뛰어나간다고 하잖아요. 기다렸던 사람. 사랑하는 자녀가 먼 외국에 있다가 와요. 야, 기다려. 공항에서 1시간만. 내가 천천히 간다. 우리 빨리 많다. 이러고 가는 부모 있습니까? 다른 일 다 처리해놓고 가서 1시간 전에 기다려가지고 언제 오나? 왜 안 오나? 그러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기다렸던 사람이 오면 행동이 달라요. 예배가 기다려졌습니까? 그럼 지각할 수가 없지. 적용을 쉽게 합시다. 우리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다렸다. 그 모임과 예배에 빠지겠습니까? 예배 빠지는 것은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별말 다 해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급히 속히 달려나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몸이 이때 아브라함 몸이요. 이게 나이가 99세요. 20대가 아니에요. 100세 노인네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허리 아파서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 저는 우리 장로님 저렇게 주일마다 오십니다. 몸이 건강하거나 여러분처럼 그 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셔요. 그런데도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보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유, 나이 드셨으니까 할 일 없어서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이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그냥 일개의 남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그때 당시 임금과 같은 사람이에요.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 400만 318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야말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세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뭐 했냐?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굽혀서 최고의 경의를 표했어요. 뭘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데 대단한 권력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식민지고요. 로마 황제가 직접 보낸 백부장 고넬료. 근데 그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라는 시골 어부 출신의 그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베드로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몸을 꾸며 땅에 몸을 대고 경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알았기 때문에요.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게
고넬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 자세가 있어 중심이죠. 이게 평상시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는 이런 걸 볼 수도 없고 이런 태도는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지나친다고 표현하지만 맞는 얘기인데 주의 종을 대할 때 이런 중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나도 여기 강단을 내려가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남편이고 아버지고 이런 수준이지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하듯이 하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하듯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한 겁니다. 그래야 그 나그네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또 올 것이다. 그때는 이미 사라는 아이를 낳아서 아기가 네 몸에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힌 메시지를 그대로 주잖아요. 그 메시지는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강단의 메시지를요, 목회자가 설교한다고 들으면 여러분은 응답 없습니다. 설교는 뭐죠? 설득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는 거 뭐냐?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 자세로 받아야 돼요. 자, 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천사들 앞에서 자신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말을 만든 게 아니라 평상시의 그 상태예요.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와서 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사가 나타난 것 뿐인데 나는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날들 모든 걸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왔습니다. 여기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죠? 동서남북 돌아보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조카는 그 좋은 비옥한 땅으로 갔고 자기는 허허벌판에 광야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나마 그늘을 지을 수 있는 데는 그 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 가야 그늘이 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상태인데 나는 주께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여러분, 내가 뭐 돈을 벌어야 은혜를 입고 성공해야 은혜를 입은 겁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불렀다면 은혜를 입은 거죠. 그 아브라함이 나는 은혜를 입은 자라. 저는 은혜 못 입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뭐가 나옵니까?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그네한테 자기가 얘기하면 나는 종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연약한 자요. 주님이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다. 이따 가세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다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은 아브라함, 나는 당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비록 내 식솔이 318명의 가병이 있어도 그들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돈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계속 보는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의 밭을 씻으소서. 여러분,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가 뭐죠? 세종노입니다. 발 씻어주는 노예예요. 그죠? 최낮은 노예가 발 씻어.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 천사들에게 내가 천사 당신들의 발을 씻겠나이다. 나는 세종노다. 나는 부족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당당하고 뭐라고 할까요? 아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교만해져가지고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언제나 겸손하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요. 5절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상쾌, 통쾌.
상쾌하게 한다는 건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대한 거, 그리고 주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또 나가서 후대를 세우는 거, 이런 일을 위해 마음을 담아야 주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하다? 주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아, 답답하다. 어떻게 이 시대의 전도운동에 저 사람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답답해하면 안 돼요. 시원해야지. 상쾌하게 해드리겠나이다. 그 다음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5절이니까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으므로,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내가 그동안 기다린지 아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오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오셨나이다. 감사하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6절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게 이제 팀 사역이 이제 같이 되어진 거예요. 팀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주를 공대하는데 같이 막 힘을 합쳐서 막 하자. 무조건 부부 사이 좋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은 데서 같이 좋아야지.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상태에서 둘이 부부 사이 너무 좋아가지고 문제가 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언약이 맞은 상태에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팀이 잘 맞아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급히 가서 송아지도 잡아 요리를 하고 막 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딱 한 가지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까 생각하고,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진다면요,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많이 실수도 하고 한가 돼도요, 아브라함 중심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쓰시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약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희미한 게 하나 있는 게 후대.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이 후대 언약이 약했어요. 성경을 제가요, 창세기 12장부터 18장, 20장, 21장, 22장을 쭉 읽는 중에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주겠다고 그래요. 자녀 주마. 근데 아브라함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아브라함은 대충해요. 뭐냐면, 조카 롯하고 그냥 내 기업을 조카 롯한테 주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내가 네 씨로 네 몸에서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한 10년 기다려도 안 오니까 또 엘리에셀이라는 그 하인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또 그것도 아니니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낳고.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5절에는 조카 롯을 딛고 나왔고, 창세기 15장 2절에는 하인 엘리에셀을 가지고 기업을 주려고 했고, 창세기 17장 18절에 가서 그냥 이스마엘로 그냥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별로 이 후대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별로 없습니다. 희한하지요. 축복은 받았는데, 응답도 받았는데, 희한하게 후대 언약이 약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 와서 막 의심하면 또 흔들어가지고 자녀 줄 테니까 기다려. 반드시 줄 거야. 그 왜 그랬을까요? 제자입니다, 제자. 진짜 제자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꽃이 펴요. 여러분 생애에 제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면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로 키워야 돼요. 교회 랩런트를 보면서 그냥 애들이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지금 제자를 원하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큰 응답 속에 같이 소통이 되겠습니까?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처음부터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 이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후대의 언약에 집착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약간 집착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원색적인 언약의 전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요, 렘넌트 가운데서 준비되는 것이 훨씬 빠르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태중에서부터 아예 레위인 아버지 엄마 사이에서 준비시키잖아요. 언약의 전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세계 보고 말 거 아닙니까? 기성세대는 그냥 무슨 문제만 오면 흔들흔들하고 자기 이익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너무 심하니까 어떤 중요한 미션을 주기에는 너무 어떤 면에서는 좀 버거운 거예요.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겠다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거를 알았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를 키웠던 요베벳. 요베벳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세라는 자녀를 주었는지. 아, 이 자녀를 제자로 키우라는. 그러니까 요베벳이요, 자기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궁궐에 들어가서 젖먹여가면서 키우잖아요. 그 쉽지 않은 겁니다. 보통 엄마가 그 언약 없으면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한나 보세요.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나. 젖뛰자마자 바로 성전에 맡겼어요. 그 얘기는 애 키울 때는 그냥 젖띄우면 교회다 보내란 말이 이 말이 아니에요. 언약적으로 제자로 키웠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잡았던 사람 엘리야. 엘리야를 보세요. 길갈, 베댓, 여리고, 요단에 선지학교를 세웠어요. 곳곳에. 그리고 거기서 후대를 키웠습니다. 오바다 100명의 선지생을 준비시켰고 키웁니다. 그게 후대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시대를 바꿉니다. 구루터기 언약을 잡았던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죠. 그래도 마지막 구루터기는 남을 거예요. 그 구루터기를 통해 시대를 바꾸었다.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집착할 만큼 소원이 그래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줘야지. 여러분, 내가 그냥 내 자녀가 필요하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많고 많은데 이 중국 가보세요.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그 많은 인구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보세요. 그 많은 인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의 응답을 잡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맡은 이 직분 있잖아요. 지금 직분, 이걸 성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교사의 직분, 여러분이 받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장로, 이런 직분들이 뭐 하라고 준 거겠습니까? 이 사역하라고요. 이거 하라고, 이거 감당하다 가라고요. 이거 그냥 무슨 명예직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직분 소중한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고요,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준 겁니다. 이걸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를 놓치고 나는 왜 축복이 안 오냐고요? 직분 감당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직분이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나? 지금 나는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예의상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직도 아닙니다.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주신 직분인데 이 직분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되죠. 보통 직분 받은 분들이 그냥 사람들이 보면 하고 사람이 많으면 안 하고 누구 인정하면 인정해주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 이 직분의 가치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의 준 미션 전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 직분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미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해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이 응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의 발판을 놓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라를 찾았을까요? 한번 보세요. 9절에 볼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도대체 어디 있지?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너만 알아서는 안 돼. 네 아내와 네가 팀이 돼서 이 응답을 해야 돼. 그렇죠. 두 사람이 지금 렘넌트 양육하는 중요한 사역자인데 너 혼자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네 아내 어디 있어? 사라 어디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장막에 있겠죠.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 뒤에 있습니다 했더니 이 천사들이 알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듣겠지. 뒤에서 알아서 듣고 있겠지. 그리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천사 3명이 작게 했을까요? 크게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 소리 크게 했을 것 같아. 들으라고. 그랬더니 사라가 뒤에서 들었어요. 나에게 아이가 난다고? 이때 사라 나이가 많아요. 굉장히.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뭐라고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요 하나님이 팀으로 준 아브라함과 팀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 아굴라는 그 팀의 응답을 가장 잘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이 팀이 안 맞아요. 이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에휴, 대개는 뭐가 돼? 불신앙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영적 상태예요, 사라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속으로 웃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라가 겉으로는 뭐 어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멘. 겉으로는 아멘 한 거예요. 속으로는 노멘. 대개는 뭐가 돼? 노멘. 근데 겉으로는 아멘 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15절에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기를 너 웃었지?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너 웃었지? 그랬더니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 그렇지 안 웃었지. 겉으로 보기엔 안 웃었지. 아멘 했지. 힘주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무슨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하거든. 속으로는 노멘 노멘.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15장 마지막 구절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나를 속이라 나를. 네가 누구를 속이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걸 붙잡고 결단해야 되냐. 14절이 바로 우리가 결단할 힘의 근거입니다.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믿어라. 여러분 여호와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을 믿으실 때 우리의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불신앙이세요. 사라가 불신앙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나이 많아서 안 돼, 생리 안 돼서 안 돼, 뭐 이러다 안 돼, 저래 안 돼. 안 될 조건은 확실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 경제 문제는 해결 안 될 겁니다. 이 건강 문제는 해결 안 될 겁니다. 이거는 해결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 3,000명 절대 제자 아이고 안 올 겁니다. 15나라 사람 온다는 거 아이고 뭐 좋게 하죠. 주시면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오기는 뭐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 자녀를 통해 시대적인 응답을 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 보니까 저거 뭐 되겠어. 근데 겉으로는 들으니 좋긴 좋거든. 아멘 하면 속으로는 이거 속이나 새기지 말아라. 이런 수준이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거의 그런 수준으로 보고 교회 보면 그런 수준으로 보고 현장 보면 그런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옆 사람한테 하세요. 사라를 닮으셨군요. 거의 많은 사람이 사라를 닮았어요. 사라를. 겉으로는 아멘인데 속으로는 노멘하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하신 능력 굳게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3가지를 하실 겁니다. 많은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정말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세워낼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참다운 제자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나한테. 표정들이 뭐 별로 안 믿는 표정 같은데 속으로는 아멘 했죠? 겉으로는 노멘해서 속으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1000명을 여러분 이루는 사람이 되라. 비밀결사대의 응답,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미션입니다. 주의 종을 도와.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한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사실 나그네를 천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사로 본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을 도와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팀이 되어서 재앙을 막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홀리 메이슨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서 사단이 장악한 메이슨의 운동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도도한 흐름을 막으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홀리 메이슨의 응답. 교회 성전 건축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제자입니다. 렘넌트 제자를 키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시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볼 때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이것들 그냥 이거 뭐 하겠나? 이건 내 생각이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발판을 놓아줄 것인가. 그 OMC, RUTC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응답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방과후 학교니 어린이집이니 뭐 다문화 사역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 일은 또 장학금이니 후대를 어떻게 키울 건가를 마음에 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미션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생애에 사실화시키는 응답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시대의 미션을 감당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